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게 두 번 연급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바로 그 지역에서 거기서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 씨로 번창케 하겠다.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의 씨로 번창케 하겠다. 반드시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를 통해서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여러분은 이렇게 몇 년도 넘기고 몇십 년도 넘긴 그런 약속을 지켜지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못 믿었던 아브라함을 함부로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 편을 들 수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틈만 나면 똑같은 말로 축복했습니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손을 주겠다 이 대충 하지 않고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를 통해서 축복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17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21절 17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바로 그 아이를 내가 그 아이와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장 9절부터 보시면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실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준 것이죠. 한 번만 더 봅시다. 앞에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앞에 배경이 되어서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것이죠.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을 하고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다는 것이죠.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와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라는 말이
탁 마주치면서 지금 성경 읽기를 통독을 시작한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통독이 생각 밖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각오하고 또 은혜롭게 말씀을 읽어가는 느낌들이 느낌 오냐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춤을 추고 싶은 만큼 좋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한 말씀 한 말씀에 그런 깨달음이 저는 각각의 작은 설교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의 부음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놓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한길교회를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저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참 저는 그래도 한 10여 년 한길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에 보았던 한길교회와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사랑방 모임이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연걸어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서 한 분 한 분을 봐도 말씀으로 몇 년 전에 이분과 또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집사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우리 부부간에 너무 다르죠.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가 제게는 보람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오늘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읽어서 일독한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백독 이런 목표를 정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백독하면 뭐가 되고 전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독도 일독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일독이 아닙니다. 성경을 쉬지 않고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하루 종일 읽었다가 목표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밖에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쪽으로, 말씀 쪽으로 이끄느냐? 그것은 목동이 그의 양떼를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이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영양분을 얻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한 목사에게 잘해주라.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제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제게 맡기셨고, 오늘도 이렇게 우연찮게 음악 프로그램,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욕심 안 나도 이렇게 음향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욕심이 나는 사람이에요. 더 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일반 가요인데 그 세상 노래 하나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입을 못 다물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제가 도대체가 나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저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면서 하나님 한 목사의 설교가 저 노래 한마디 봐도 못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막 속이 상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나도 감동이 되면서도 한편에서 영적인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설교 한 편이 저 노래 한 편보다 못해도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저 자신에게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너무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껏 설교를 해도 말씀 들어서 버릇버릇 뛰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못 봤거든요. 이게 뭡니까? 노래편 번도 못 해가지고 지금 생각이 드니까. 말씀 자체는 너무나 귀하지만, 또 여러분, 설교가 뭐 나쁘다. 제가 어떤 그런 설교 자체를,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열망. 예. 근데 목사가, 설교자가 그런 욕망 없이 설교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했다고 여러분 또 하면 이상한 말 한다고 그렇게 또 따질 겁니까? 따지면 할 수 없고. 그만큼 한 말씀 한 말씀이 더 잘 되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갈망이 크다는 것이죠. 좀, 욕심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목적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종환 목사가 여기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책임져서 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게 책임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제게 묻지 마세요. 책임으로서 할 말 같으면 저는 여기서 이거 안 합니다. 근데 왜 제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바라시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시면요, 2절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지나칠 일이 아닌 것이죠. 18장 11절에 보십시오. 1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생산의 능력이 왕성한 여인을 통해서 이룰 수도 하나님이 기적인데, 이 말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곳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25년의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약속을 주실 때는 막 흥분도 되고 기쁨도 있겠죠. 우리에게 여보,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 우리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번성케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부도 막 심장이 뛸 만큼 그렇게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10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여성의 모든 능력이 이제는 끊기고, 뭐지, 이제는 그것마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도 혹시,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혹시라는 생각도 안 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 89.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셔도 89 사라보다 나이 많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돼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겁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망설이고 막 그 부분에 갈등이 왔는지를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15장에 보면 15장 2절에 보십시오.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셨거든요. 그런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니까 하는 말이 조금 따지는 뜻으로 주님 내게 도대체 뭘 주려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애교 있게 그래 하나님 미워하지 않을게요. 응답 안 해줘도 미워 안 할게요. 하는 말이 그러면 뭐 그래 줄 생각하지 말고 내 상속자 그 집안에 가장 믿을 만한 그 집안에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어요. 이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 할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좀 강감하죠. 나도 나이 많으니까 줄할 게도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엘리에셀을 할게. 그러면 하나님 고민하지 마이소. 엘리에셀 하면 되겠죠. 이 사람 도와가지고 내 양자 삼아가지고 자손 번쩍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3절에 뭐라 했습니까? 4절에 하는 말이 그에게 임하여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말한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은 안 된다. 네 몸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에이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들 모습 같지 않아요? 자 근데 16장 넘어갑니다. 16장 넘어가면서 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종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또 기다려봤는데 믿고 기다렸는데 또 안 되거든요. 이제 부인이 오죽 갈등했으면 부인이 여보 아마 내가 문제인가 봤다. 내가 문제인가 봐.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당신 아니까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럴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몸이 났으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No 이스마엘도 아니야.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거든요. 사라가 아무리 추진했다 할지라도 사라가 빠진 반쪽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정확하게 가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십니다. 이제 17장 넘어갑니다. 한 장씩 보면 한 장씩 넘어가면 똑같은 말이 버리잖아요. 17장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같은 말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냥 하나님 더 고생하지 맙시다. 100세 된 사람이 뭐 알았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 19절에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복을 주겠다. 그럴지라도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갈등했던 아브라함, 사라, 끝까지 하나님 달려가면서 드디어 2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니까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중심을 잡은 단어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이 중심을 탁 잡고 흐르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오늘 낮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왜 여호와냐?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우리 같았으면요,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헷갈릴 때마다 고마 그리 했비라 십중하게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중심이 잡혔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믿어봤다가 떨어졌다가 믿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중심 주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신약까지 가가지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 시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이 되어서 그 한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약속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헷갈렸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데까지 약속을 지켜오신 것이죠. 이 약속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이라고, 예수님 오시는 까지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면 앞으로 오실 약속은 더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켜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 아브라함처럼 몇 번이나 헷갈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렇게 하면 되겠죠, 헷갈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믿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약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약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만이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1년 동안 성경 낭독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물으시는가, 또 다음 주는 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셔야 하시는가, 그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가, 약속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가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히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 사라 대신 내 이름 넣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종환 목사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종환 목사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보셔서 알지만 18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이 내가 내년 이맘때로 시간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때를 정확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어요. 정확하게 지적해 해줘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사람을 그 믿음을 보고 기쁘게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왜 주시는가이죠.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지켜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응답 안 해줘도 힘을 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기쁘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부터 끝장난 겁니다. 사탄이라면 무엇을 우리가 못하게 만들까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헷갈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부터 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려면 18장을 보셔야 되는데 18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사람 셋을 대접했다가 축복을 받는데 그들이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아까 말했잖아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사라가 우연찮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11절에 보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웃어버렸습니다. 나도 많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무슨 낙이 있겠나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임신 안 난다 하고 웃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 넘겨보면요 17장 17절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축복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어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렸다. 여러 왕이 그에게 나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자기를 그렇게 막 축복하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어떻게 웃었는가 모르겠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웃어버렸습니다. 사라도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의 대가로 아브라함 웃을 때에 19절에 보시면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려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는 것 보고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로 지은 것이죠. 너 웃었지? 너 웃었지? 그래. 내가 네한테 복 준다고 했는데도 웃었지? 그 아이는 이삭이다. 내가 웃었다. 이삭 부를 때마다 이삭아 그러면 속으로 내가 약속 받을 때 웃은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묘한 마음으로 웃었지만 그게 되겠나 똑같은 마음으로 웃었지만 그들이 비웃은 그 일을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순간에 21장에 보시면 사라가 정색을 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 합니다. 6절에 21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었습니다. 앞에 웃을 때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고 난다면은 이 사라가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처음에는 내가 비웃어서 이삭이라고 지었지만 나중에는 사라가 진짜 좋아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의미로 지었던 관계는 지금 이 사라는 그 이삭을 보면서 이삭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든 아들, 아주 좋은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하게 된 것이죠. 어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임일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비웃었지. 내가 왜 그때 비웃었을까? 왜 못 믿었을까? 그런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의 고백을, 부끄러운 고백을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비웃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약속해도 비웃은 그들의 비웃음을 진지한 웃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정말 믿겠다고 소리쳐도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비웃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준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녁에 교인들에게 좀 상세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만 탁 떼놓고 오늘 주일 저녁 5일까지 이 말씀을 듣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럼 시간이 안 갈 때 좋은 방법은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는 걸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잠은 시간 빨리 가잖아요. 피곤도 하고 잠도 푹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이 말씀 전할 때까지 제가 참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 때문에 웃는 게 아닙니다. 21장에 분명히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를 돌봐준 게, 여기서 1절에 돌보신다는 말은요,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신방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비웃어도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자기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얼굴에 진짜 미소가 만들어진 거죠. 아들 생겼다고, 100세의 아들 얻었다고 그래서 웃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웃음이에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25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헷갈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 헷갈렸으면 이삭이라 지어줬을까요?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이삭이라 지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에 미소가 확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이 말씀을 좀 더 돌려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 자기가 웃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는데 왜 웃게 만드느냐? 세상에 90이 다 된 이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꿈에 내 생각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100살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아주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맛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나도 못 믿은 일이었어. 내가 어찌 아이를 낳아 젖먹일까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정말 이만큼도 생각 못하고 그 말 나올 때 웃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그런 나에게 약속했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야.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웃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는 길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이 헷갈린 것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엘리에셀이 보이면 엘리에셀 할게요. 이스마엘 보이면 이스마엘 할게요. 내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내 몸에서 여성의 모든 그 경수가 끊어지고 하니까 그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것만 보니까. 내 나이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웃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웃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황이 아무리 고난이 되고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 다시 웃고 이래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웃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기를 원하고 말씀 때문에 웃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참 우리가 엉뚱돼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요, 정말 딴 것도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으세요.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웃고 울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엉뚱돼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엉뚱돼서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게 제일 마음 상합니다. 말씀 앞에서 힘을 내고 말씀 앞에서 웃고 말씀이 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막다른 골목도 주시고 벼랑 끝에 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선 겁니다. 답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네 몸에서 나는 그 존재를 복을 그는 삼겠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되어주셨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더 믿으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 벼랑 끝에 뛰내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된 벼랑 끝에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더 뛰게 만들었어요. 뛰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사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진짜 웃음을
얻게 되면서 내가 이 나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젖먹을 일이 꿈에들 꾸어지리라. 하늘을 날듯이 그런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얘기를 살아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받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나이가 돼도 없어도 걱정 안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말 넘김에 제가 하나 할게요.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습니다. 예, 정말 자복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 중에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제 자녀 둘만 낳고 우리는 이제 끊자. 수술을 하든 어술에 대비를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 또 더 비겁하게는요, 제가 안 하고 우리 아내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볼 때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왜 우리가, 자녀에 나고 남을 우리 계획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획 잡으면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 편리에 의해서 계획을 짜버리고 끊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인가? 그래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가? 왜 자녀의 그런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가? 이미 우리는 그만큼 교만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손짓하면서 엘리사를 손짓하면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세월을 되돌린다면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다 내 계획과 내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웃음의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웃음을 찾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벼랑 끝이 내게는 떨리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막연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21장까지 몰고 오시는데 그런 계획에 하나님은 들뜬 가슴으로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헷갈린 것처럼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 우리는 살다가 이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벼랑 끝에 서서 그걸 경험하기까지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날개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도 어쩌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75세 약속 줄 때 바로 난 것하고 25년이 지나서 지금 얻은가 하고는요. 이거는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바꿔놓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75세의 아를 낳았으면 어찌했을까 싶을 정도로 25년을 기다렸지만 25년보다 훨씬 더 긴 250년, 2500년 앞으로 더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짜 인생에 제대로 웃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가를 증거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기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로소 이삭 한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사건을 통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그 인생에 두고두고 축복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벼랑 끝에 세우실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했죠. 그 복이 벼랑 끝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되든 누구에게 복이 되든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불러놓고 싶다는 것이죠. 그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21장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웃게 하리라. 이 사라가 벼랑 끝에 안 섰으면 이 말 할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 벼랑 끝이었어요.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 벼랑 끝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끄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다 하나님이 이 대열에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요, 이스마엘은 따로 보여주서라도 내가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따로 보내버렸습니다. 뒤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는 따로 에돔이라는 땅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방해되니까 롯도 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그만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이 축복의 장소, 웃음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